출애굽기 19강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19강 이제 네가 보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고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옛날 교회에 다닐 때 옛날 교회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러면 좀 이렇게 야단을 들었죠. 예배를 뭘 보러 가냐, 구경꾼이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오늘 제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가 보리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고, 보러 간다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구경하러 가는, 참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섬긴다는 말을 더 좋아하죠. 섬긴다는 말에는 인간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땀과 노력이 이렇게 담긴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그래서 예배도 보면 헌신 예배, 감사 예배, 봉헌 예배 이렇게 뭔가를 자꾸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예수님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섬기라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섬길 입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볼 건데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면 바로가 그들을 내 백성을 보낼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면 아예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낼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말에 조금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왜 하필이면 이제일까요? 그 앞에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모세가 가서 말을 탁 전하니까 바로가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아예 더 무거운 짐을 가해가지고 백성들이 처음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더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완전히 예?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모세까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구원 안 하고 바로는 더 학대하고 백성들은 내 말 더 듣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이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됐다. 이제 내 보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이제 완전히 삐졌어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그 몸이 너무 힘든 그 몸과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걸로 인해서 모세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도 지금 도움이 안 되죠. 모세도 도움이 안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도 거역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장면을 통해서 전부 다 주의 일을 지금 방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까? 알렸는데. 여호와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쭉 하나님 나오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딱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2장 4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원어로는 엘로힘에서 이제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160분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죠. 그거를 소급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모를 리는 없어요.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왜 그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지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할 때 그 여호와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다. 사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전능한 걸로 그냥 일반인들도 알잖아, 그죠? 하나님쯤 되면 뭐 못하는 일이 없어야죠. 부족신들, 여러 민족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족신이나 조상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들이 다 나름대로 전능한 신으로 믿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 완전히 전능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완전히 전능하다고 믿은 게 아니고 자기들 신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계속 이 아람이 이스라엘한테 패배를 하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강했지만 만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람 왕에게 고하거든요.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가 계속 산에서 싸웠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 신은 골짜기에서 강하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자기들한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골짜기에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자, 산에서 싸우지 말고. 그때 이제 열왕기상 20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신마다 특색이 있고 어떤 좀 강한 영역이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아브라함조차도 자기가 약속한 그 땅에서는 전능한데, 이집트로 가면은 조금 이집트 신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이렇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신들을 다 이기는 신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점점 하나님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원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I am, 나는 나다 할 때 I am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나는 전부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나중이다. 나는 현재다. 장차 올 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다. 내가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그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냐를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를 팍 줄이면 뭡니까?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나중에 가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중에 신명기서로 가면 뭐로 딱 바뀌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애굽 사람 밑에서 구원해낸 창조한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제가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창조 주님 홀로 다 하십니다. 구원도 주님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데 여기서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건져내는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러니까 바로는 뭐의 상징이 되냐면 마귀죠,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바로의 그 종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도저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한 것처럼 마귀의 종 또는 죄의 종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내는 그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적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냥 곧장
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의 그 힘든 노역에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속량해내고 건져내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데서 구원해 주시고 전부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게 5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 맹세가 주님의 언약이거든요. 일방적인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맹세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사실 부르짖는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원망한다고 주님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언약하고 맹세한 대로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걸리고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돼가고 군대 생활 잘해야 되고 고소톱 칠 때 DP가 잘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언약 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라거든요. 주님 이런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자, 이제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큰 구원을 다 행하시고 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어떻게 믿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인가 14장에도 나오는데 그 보고 나면 뭘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봤다. 주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보고 그 다음엔 어떡하죠? 요엘서 2장 32절은 보고 박수 칩니까? 요엘서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호세아 1270페이지. 1270페이지. 요엘 아모스입니까?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이걸 딱 읽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되죠. 요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오면 뭐로 바뀌느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뭐로 바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니 그 성경 틀렸다. 여호와잖아. 왜 주라고 하냐. 이렇게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이라 불렀거든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그 주님이 누구냐라는 건데, 핵심은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했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구약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시던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 아니 누가 못 불러요? 이름 부르는 거 누가 못 불러요? 민규나 이거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면 부르기 너무 쉽잖아요. 부르면 되지 뭐. 민규나 부르면 저 여기 있어요 이런 것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면 날 불렀니? 그래 나 여기 있다고 구원하실 수 있잖아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야 참 쉽다. 너무 쉽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은 무슨 내가 주님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굳이 성령까지 필요하나?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고 부르면 되잖아. 그 성령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엉터리인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 쪽에서 부르는 그 예수님 인간 쪽에서 출발하는 그 믿음은 전부 뭐다?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인간 쪽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또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분은 정말 진짜 믿을만하네 하고 자기가 믿겠다라고 나서서 믿는 그 믿음이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1장이 그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은 이제 원래 장절이 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40절에 요한복음 10장 40절에 3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뭐 하더라? 믿으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믿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믿으니라 해놓고 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해놓고 쭉 뒤에 나왔고 믿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소리 듣는 게 나온다니까요. 너희들 그 믿음이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는다니까요. 자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고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 때 그 믿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이 믿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핵심 멤버들 대표들 잘 믿었고 또 예수님을 대접도 잘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그냥 진짜 막 찌짐 굽고 막 음식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갖고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탁 쪼그려 들었던 거 아시죠? 그 집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이 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은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봤죠.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봤어요. 야,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지금 오빠가 지금 중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제 말을 듣기가 좀 이상하죠. 당연한 믿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믿음도 다 이 수준의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만 계시면 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고 내 아픈 병도 나을 수 있고,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거든요. 옆집 오빠가 병들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내 오빠가 병들었거든요. 남의 오빠 같으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오빠를 고쳤어요. 내 자식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환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닥치는 게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면 당장 우리 이렇게 있다가 뭐 전화가 왔는데 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빈센트 성경은 뭐고 없죠? 아유, 그러니까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믿음이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 믿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남에서 소경된 그 소경도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병든 것도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죠. 정작 병든 사람은 힘들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가 안 되고 진짜 무슨 암이 걸리고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현실인데 그거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러면 듣기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면 병이 안 들어야죠.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면서. 그러면 사랑하시면 아예 병이 안 들게 하셔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하셔야지. 왜 병이 들게 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병들었다 그러면 딱 그 소리 듣고 가면요, 그 한 몇 킬로 안 돼요. 4, 5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그런데 듣고 안 가요. 이틀을 더 그냥 계신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한다는데, 여기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했을 때 무슨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 죽은 자 살린 것 자체가 영광일까요? 주님의 그 주 되심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게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 심판주께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시거든요.
그걸 소급해와서 지금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써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예? 무슨 이 완전히 그 생뚱맞은 대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맞죠?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실족 안 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해서 넘어지고. 뭐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거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이걸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그냥 다르거든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과 밤이 지금 나오는데, 이 낮과 밤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낮과 밤. 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첫날에 만들었던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뭐냐, 그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잖아, 그죠?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게 했거든요. 그 낮이 뭐고 밤이 뭐냐를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낮이고 주님이 빛이고, 너희들은 밤이고 너희들은 어둠이고. 그래서 지금 실족하는 모습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모습이 지금 실족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이 낮과 밤이 반복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 낮이고 빛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가. 이 말씀을 하시니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고 잠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죠. 잠드는 거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잠드는 거는 깨잖아, 그죠? 깨우면 깨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잠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면 죽음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이 죽은 상태와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나오거든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었고 우리 관점에서는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 경험상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뭐 약을 먹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푹 자고 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잠들어서 이렇게 푹 쉬고 있으면 뭐 낫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래 말했지만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는 거야. 나사로 그래 죽었다. 너희들 생각대로 죽었다. 그러나 자는 거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심. 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믿느냐 하면
보고 믿는 믿음 다 엉터리입니다. 그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서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서 예수님이 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 땅 그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하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 들어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도마가 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하면서 도마가 뭐 조금 인간적인 오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는 도마의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러거든. 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데 믿음 아닙니다. 무슨 도마도 안 보고는 못 믿겠다 했던 그 사람인데 주님이 죽을 자리로 가니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부인한다고 할 때 저는 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합니다 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죽었고 무덤에 묻어놓은 지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좀 더 삐진 것 같아요. 많이.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말씀을 잘 탁 앉아가 듣고 있는데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삐지고 마음이 상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니 주님 부르러 보낸 지가 언젠데 그리고 뭐 거리가 얼마 된다고 지금 이미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날 때까지 안 오시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겠는데 이 말은 끝났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하는 원망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지금 살려줄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예요. 뭔가 뭐 다른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죠. 이렇게 왜냐면 그걸 앞에서 배웠거든요. 요한복음 5장인가 거기서 마지막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살아나고 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쭉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I am.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는 생명 안에 있는 거고 부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겠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죽은 건데 주님이 이제 때 됐다 나와라 그러면 바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가지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미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다 잘 못하겠어요. 살아 죽어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니? 살아서 우리는 믿고 있는데 죽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부활과 생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고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였는데 죽음에서 죽음이 사망에서 토해내고 죽음에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부활인지 생명인지 어찌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죽이시는 거죠. 이르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 했던 고백 그대로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잘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자 마리아를 부른다 하니까 마리아도 한참 삐지가 앉아있다가 또 예수님 부른다고 하니까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급하게 이제 뛰어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 공부 잘한 마리아나 음식 대접 잘한 마르다나 똑같아요. 그 믿음의 수준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도 믿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은 얼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죠. 이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와 진짜 이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네 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믿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글로만 읽고 있지. 이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믿은 거잖아요. 보고. 썩은 냄새 나는 인간은. 보고 믿었잖아요. 야 죽은 지 나을 때가 지금 냄새가 나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니까.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은 자들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다 외면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돌아서 버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은요. 전부 자기들을 살려주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전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인간의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걸 믿는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의 그 믿음이 성령 받는 게 거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에서 영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상해 보세요. 무슨 일로 마음 상하고 삐져 보세요. 다 듣기 싫어요. 복음이고 뭐고, 복음 좋다 뭐 이랬다가도 내 마음 상하는 일 생기고 내 몸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믿으면 그건 뭡니까? 지 몸이 편한 거야. 그때는 자기 마음이 즐거울 때예요. 아무 일 없고요, 수입도 괜찮게 들어오고 뭐 사고 나는 일도 없고 건강하고 이러면요, 말씀 공부도 재밌고 아무 진짜 몸과 마음이 다 편하면 복음도 참 은혜스럽고 다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 상하고 몸이 힘들 때 듣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듣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5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충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오해를 하는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51절에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거 깨달은 거다 못 깨달은 거다? 전혀 못 깨달은 거라고.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다 해줬다. 다 들었고 보니까 깨달았다. 이래가 자기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성령이 말라고 옵니까? 성령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안 그래요? 지금 이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네? 가룟 유다나 베드로 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듣고 깨달았습니까?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일단 설명해서니까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 너희들에게는 예.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모르게 하시고. 그렇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너희.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할 때 이 너희 속에 제자들은 듣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희네, 저 유대인들이네 이러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다 그들인 거예요. 주님 빼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들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그때는 그들이었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모르면서 깨닫는다고 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비유를 깨닫나 못 깨닫나가 아니고 이 너희와 그들을 나누는,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주 대신 그분이 긍휼히 여겨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깨닫는 거고, 진노의 그릇으로 택해갖고 못 깨닫게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11명은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거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버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유 속에는 사실 십자가는 빠져 있습니다. 비유 안에는 십자가란 말 하나도 없고,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비유만 보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 비유를 해석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듣고 공부하고 그걸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죠. 그야말로 지 맘대로죠. 예. 자, 이제 좀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읽고 오라는 이제 그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십자가 결론부터 딱 적어놓고, 이 십자가는 영원하죠. 네? 십자가는 영원하죠. 창세전부터 십자가는 세워졌고요. 이게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영원. 근데 영원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은 현재랑 똑같습니다. 늘 현재입니다. 늘 현재.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하다, 주님의 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은 그게 늘 현재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처럼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탁 묻고 영원히 목이 안 말라가 다시는 물 길러로 안 와도 되도록. 그게 수가성 여인의 오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한 번 딱 믿으면 죄가 단번에 용서되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십자가는 통과했으니까, 한 번 믿고 죄 용서 영원히 받았으니까 이거를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영원히 현재화되어서 계속 현재화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 진행이라고 생각해도 맞나요? 네?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렇죠. 계속 현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현재 오늘 계속 주님이 만들어내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 여러분 성도죠? 내일도 성도입니까? 내일도 성도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고백하고 성도라고는 알겠는데 내일도 내가 성도일까요? 오늘만 성도일걸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 소관, 물론 오늘도 내 소관 아니지만 내일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와 같으냐 하면,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로 계시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까지는 믿었던 것 같은 가룟유다가 내일은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래 얘기하면 이제 불안해지죠. 작정, 창세전에 예정됐으면, 아니 난 예정됐으면 나는 영원히 성도인데, 그러고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내일 성도가 안 될 수도 있나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진짜 뭔가 이거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거 확실한 것도 없고, 오늘 성도인지 내일 성도인지 모르겠고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불안해지셔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내일 저가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소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뭔가를 붙들려고 해요. 자기가. 여러분이 왜 붙들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주님께서 붙드시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붙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자꾸 내 어떤 경험,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 어떤 체험, 그런 걸 붙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다 날라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치매 걸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고 있을 때도 믿는다 하고 있습니까? 꿈 꿀 때는 이상한 꿈만 꾸면서 꿈에는 뭐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면서 의식이 있을 때는 억지로 누르고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그냥 진짜 무적행처럼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 있을지 어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건 주님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게 전에는 내가 믿으면 막 네, 이랬는데 네. 죽어봐야 한다 이 생각이. 그걸 꼭 죽어봐야 하나? 가봐야. 죽어봐야 하는 것도 내일 얘기인데. 그냥 지금만. 지금 오늘도 그렇지. 답하면 안 되고 지금만 내가 네, 그냥, 오늘 네, 지금 정말. 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오늘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또 내일 내가 성도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한 날로 족합니다. 주님의 뜻이 히브리서 7장 참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어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속을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제가 때웁니다. 설명 잘 못하는 거.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완성했다. 이걸 영단번의 제사라고 얘기하죠.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번에 제사, 딱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 앞에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왜 굉장히 제사장이 왜 많았죠? 죽으니까 그 다음 제사장 또 뽑아서 쓰고 또 늙어 죽으니까 또 뽑고 제사장이 엄청 많았고 제사도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드리는 이유가 그 염소나 황소의 죄가 피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그냥 그림자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그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서서 섬겼는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화장실 가실 일도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뭐 그때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게 막 서서 섬겨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보좌 우편에 지성소에 들어가 앉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니까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영원히 현재 계속 우리의 죄를 씻고 계신다. 현재적으로. 그 말은 우리는 어떤 상태다? 우리에게서는 계속 죄가 터져 나온다는 거지.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한번 용서받은 이후에는 전혀 우리에게서 죄가 안 나오는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실 필요도 없고 거기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필요가 없죠. 왜 항상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한번
용서받은 후에는 완전 의인이 되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딱 죄 처음에 십자가 질 때만 대제사장되고 그 다음에는 딴 일 하시면 되지. 예? 왜 계속 제사장으로 계시고 왜 항상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항상 간구하시는 이유가 그 간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항상 간구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죠.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면 왜 성령이 항상 간구하시고 주님이 왜 항상 간구하시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 속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은 늘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 가거나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기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완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복음을 배우면서도 민균이가 가져온 저 그림에 부모님들이 지금 막 눈길이 가서 너무 기특하고 진짜 그림 잘 그렸다 이래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는 죄가 튀어나와요. 예. 뭐 하나님께 영광되게 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자식, 자기를 위한 삶이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 읽으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야 이거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또 계속 내한테서 죄가 터져 나오니까 야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다시는 새롭게 해서 내가 진짜 이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자기가 주님이야. 자기가 다 하고 앉아있어.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성경을 뭐로 보고 있냐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보고 있거든요. 자기 구원.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쳐다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윤집사도 알겠지만 내가 유튜브에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들었어요. 전부 다 뭐로 설명을 하느냐면 구원을 한 번 얻은 구원을 취소될 수 있느냐 잃을 수 있느냐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네?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잘 해석해서 자기 구원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 구원하시는 목적이 주님이 너희와 그들을 나누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왜 자기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완전해지려고 하고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죄밖에 안 지으면서 주님의 피로 다 구원하신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왜? 요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지옥 갈 놈들 다 지옥 가라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은혜도 날아가 버리고 이걸 보고 전부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이래 살아갖고는 안 되겠다. 여기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누굽니까? 응? 가론유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데마. 예? 예. 이 데마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데마를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가 신실하게 스승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복음 전도 여행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삐지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보면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형 선고를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데마는 야,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 봐도 끝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지 하고는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이 데마가 타락한 자거든요. 이 데마가 누구냐면 그 죽은 행실 회개하고 하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아야 될 위치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닦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 데마가 이 데마는 그럼 뭡니까? 데마나 가론유다나 창세기에 나오는 함이나 뭐 그 작정이나 또 뭐고 그 예정이나 이런 것들도 주님 쪽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지가 자기를 작정하고 지가 자기를 그 뭡니까? 갑자기 말이 자꾸 안 떠오르지 이게. 자기가 자기를 예정을 해. 예정됐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보면은 뭐 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갔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고 부활 후에도 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또 그런 이런 뭐 다시 마치 이 뭐 이렇게 지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렇죠. 뭐 다 버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딱 봤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삐져갖고 저는 다시 안 본다고 해야 될 입장인데, 가론유다는 그래도 지가 배신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런 가론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는 뻔뻔하게 그냥 통곡 한번 하고 끝내. 그걸로 떼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던 베드로예요. 진짜. 그런데 그걸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뭐 성령 받았다 해서 베드로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또 그 성령 받은 후에도 또 외식하거든요. 그래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 듣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3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여기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할 때 이 허락을 누가 하느냐면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주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다 그냥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진 자는 무슨 상황이 돼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막 붙들고 자기가 이제 자기 믿음을 챙기려고 해왔던 그런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도록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되심인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걸 읽으면서 나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말씀을 내가 졸지 않고 잘 듣고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받아. 이걸 전부 행위로 가져옵니다. 인간 쪽에서 나온 믿음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비유, 그 얘기 안 떠오르십니까? 읽으면 가시덤불 같은 밭, 열매 잘 맺는 좋은 땅,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길가도 만들고 돌짝밭도 만들고 가시덤불밭도 만들고 좋은 땅도 만들고, 길가를 좋은 땅 만들어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땅이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예, 주님 다 하시는군요. 아멘. 저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저한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이 겉보기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가봅시다. 오늘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온전한데 나아갈지 나갈 때 그 온전히 여기 나오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우리가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희생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별도의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게 뭐죠?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거죠. 그걸 폐하시면 둘째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그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성화가 바로 이루어지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한테는 그냥 거룩함이 덧입혀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기 앞에 매일 서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비교를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여기에 자기 원수들이 나옵니다. 자기 원수. 예수님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을 발등상에. 자, 이 원수가 무슨 원수들입니까? 누굽니까? 이 원수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면 사람들은 당장 그걸 선악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죄로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기초고 십자가는 딱 초보고 거기서 계속 회개하고 믿는다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 깊은 수준, 더 나은 수준으로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더 수준 높은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라고 전부 설명들을 해요. 그런데 영원히 온전한 수준이 어디냐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를 처음에는 좋아한다고 했다 나중에 다 싫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늘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다 부정하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죄로 규정하거든요. 나를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전부 무로 돌려버리거든요. 은혜만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니까 십자가를 치우고 싶은 거야.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살짝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살짝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예? 그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력과 싸웠습니까? 아니면 헤로드 왕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 죄 짓는 거 보고 너희들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들하고 논쟁하면서 싸웠습니까? 같이 밥 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율법대로 그냥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싸웠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아니 우리가 욕할 때 이 개 자식들아 이래 합니까? 개새끼들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는 분들이 점잖게 유교 바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선비들이 번역하면서 차마 독사 새끼들아 이래 못해가지고 이게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개새끼야 이러면 이 뱀새끼야 이 말이거든요. 독사. 그런데 이 뱀새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 뱀을 보고 그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요것들이죠. 뱀새끼야. 내가 싸울 때 여러분들 뱀새끼 아닌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여자가 누구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를 규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뒤늦게 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여자가 누구였구나가 규정이 되듯이 뱀이 누구냐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뱀의 후손이 뱀을 규정하는데 이 뱀이 누구냐 하면 말씀대로 살자 요겁니다. 예? 놀랍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라고 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이 뱀새끼야 너희들은 뱀의 후손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그리고 나한테로 안 오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원수. 예?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누구냐면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듣고 설교 듣고 할 때 전부 다 말씀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십자가는 다 온데간 데 없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게. 어디를 보느냐 하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하고 26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갑자기 분위기가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 못한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대적이라 하면 원수인데 이 원수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 십자가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 이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병태 집사 옛날 착각한 것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율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거 하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하고 모순되잖아요. 바로 모순이 되잖아요. 위에서는 죄 용서하셨으니까 다시는 제사 드릴 거 없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해놔놓고 여기 와서는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러면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서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냐면 짐짓 죄를 범한 적한 이 죄가 뭐냐는 거죠. 이 죄가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죄가 지금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그거는 그림자인데도 그걸 어기면 돌 맞아 죽었는데, 자,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제사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지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값없이 주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거는 기초고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이게 십자가를 물어 돌리는 그 죄입니다. 대마처럼. 십자가는 이제 나는 십자가 처음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 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그 사람 원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그 뒤에 쭉 또 읽어보시면 다 히브리서 6장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주체가 돼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온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늘 잊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그런 유혹을 받고, 또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주님의 주되심으로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심으로 늘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